창세기 1장 강의하는데요. 이게 성경을 알면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이제 판단을 할 때마다 어떤 판단이 옳은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런 그 하나님의 의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표제와 같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공표의 공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너희는 알고 있어라. 이런 거지. 이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증명하라는 의도는 없어요. 증명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목이다. 진짜 창조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전제로 깔고 지금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창조 전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했다 이거예요. 혼돈, 토후, 공허, 보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혼돈스럽다 그러면 그냥 혼란한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아무 형태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 창조하려고 할 때 뭐부터 창조하겠어요? 당연히 그릇, 이 창조물들을 담을 그릇부터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공허하다는 거는 이제 번역이 어느 정도 좀 잘 됐죠. 없다,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창조의 순서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죠? 처음에 어떤 담을 그릇, 배경을 창조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배경 안에, 그 공간 안에 담는 어떤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내용물들을 창조를 하시겠죠. 자, 창조하다라고 할 때요. 이거는요, 없는 거에서 있는 거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3절과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창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빛을 창조하기 전에 사실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게 창조의 어려움인데 어떤 개념부터 만들어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빛이 없었어요. 근데 빛을 창조하려고 하면 빛이 무엇이다부터 개념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창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자신을 개념으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짠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아시고 너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서 또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는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는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냥 이게 빛이네. 이게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빛은? 세포로 돼 있나요? 입자로 돼 있나요? 여기 사이언티스트. 빛은 구성 성분이 뭐죠? 모르겠죠. 몇십 년을 공부해도 몰라 이거는. 저도 몰라요. 이과생이 아니라서. 근데 이거를 개념화하셨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거.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뭐 해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잘 안 하죠. 근데 빛이 순종을 해버렸어요. 자,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뭐 토부라고도 하는데 원어로는 이게 선하다, 예? 옳다, 예, 좋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예, 빛이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야, 빛 잘 만들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빛이 여러분 그냥 빛이니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빛이 어떤 역할도 하니까 좋더라? 예, 에너지를 만들죠. 예, 생명을 유지시키죠. 이제 이런 역할까지도 다 포함되는 의미의 좋았더라. 예, 선하더라. 예,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또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로서 이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하죠? 왜 빛과 어둠으로 나누죠? 그냥 계속 하나 비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어둠을 만들어요? 자, 이 어두움은요, 창조전의 어두움과 다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원래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저녁은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창조예요. 예,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 이 저녁이라는 것은 그냥 계속 대낮과 같이 밝으면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녁 때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밤이 있어야 시간이라는 개념이 또 형성이 돼요. 한 날이 마감이 되죠. 그래서 다음 날이 되고 해가 뜨고 그래서 이 시와 연한, 날짜 뭐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저녁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흔히 뭐 쉼없이 일한다라고 할 때도 사실은 저녁까지 일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까지 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쉼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개념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거, 다시 말해 저녁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이 어둠을 밤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니까 이게 이제 첫째 날이 되죠. 그래서 어둠은 필수다. 네. 빛을 만들기 전에 그 원래 칠흑 같은 어둠이었으면 빛이 없었을 때 그냥 어둠 자체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를 또 좀 이제 볼 건데 그게 깊은 2절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게 그 표현이잖아요. 짙은 어둠만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비상하다라는 건데 이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으로 이렇게 뭐 순찰을 다니시는 건지 또는 이제 살펴보시는 건지 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시행하기 전에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근데 보면은 이 창조가 물을 원래 창조하셨는지 물이 원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조 때 이 물을 위로 아래로 나눠요. 그러면 원래 이 물을 위로 아래로 나뉘기 전에는 이 땅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 있고 그 물에 뭐만이 가득해요? 깊은 흑암만.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물로만 가득 차 있고 어둠이 컴컴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 가운데 이 부분, 이 공간을 궁창이라고 칭하세요. 궁창? 우리가 사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위에서 있고 아래로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위아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 공간 위 아래 나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막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이게 배경이나 환경이라 그랬어요. 배경이나 환경. 근데 이제 이걸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해, 달, 별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해, 달, 별이 빛을 주관하라고 하세요. 그죠? 그러면 뭐한테 뭐를 준 거예요?
이 해달별한테 빛을 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주관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빛은 누구를 위한 창조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해, 달, 별을 위한 창조였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뒤에 게 주인공이야. 예. 항상 뒤에 게 주인공이야. 이걸 주기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해달별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해달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빛을 줬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돼야 안 돼요. 이 해달별도 무언가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죠?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빛을 써야 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이게 빛을 잃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성경에. 빛을 왜 잃어요? 이 빛을 내봐야 이 해달별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빛을 안 내는 거예요. 예, 어두워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유목적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둘째 날에 이제 윗궁창, 윗물 아랫물로 나누시고 요 궁창을 창조하셨다. 요 위에 있는 공간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에요, 다 물. 원래는 이게 다 물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기다가 이제 새를 채우시고 여기다가 물고기를 채우시고, 그죠? 예. 자, 새가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마 여기 있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새 이제 주관하게 한다. 하늘을 주관하게 하고 바다를 주관하게 하고. 자, 세 번째 날 창조한 게 채목과 그 다음에 채소, 초목과 채소, 그죠? 이런 거 창조하시잖아요. 나무. 예. 자, 요거는 누구를 위한 창조냐? 여섯째 날 보면 짐승이 창조되죠. 자, 얘네들 만들었어요. 얘네 만들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이거 만들고 누구한테 줬게요? 짐승한테 줬어. 왜? 짐승이 이거 먹으래요. 짐승 보고. 모든 식물은 먹이가 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이 짐승들이 원래 식물만 먹었나요? 원래 식물만 먹었어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식물만 먹으니까. 예. 해침이 없어요. 서로 동물들끼리 해치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평화로운 상태였죠. 근데 어느 때부터 육식이 허락되죠? 예, 노아 방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부터 육식이 허락돼요. 그때부터 서로 해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전에는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식물들이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엉겅퀴를 내니까 이 먹거리들이 적어지면서 동물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저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약육강식의 그런 지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저주예요.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되죠?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한 상태로 돌아가야 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니까 5대양으로 이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요. 이제 땅이 드디어 드러나서 여기에 이제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대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자, 왜 씨를 가지냐? 당연히 번성하라는 거죠. 당연히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여러분, 가득 찬 게 좋아요? 아니면 부족한 게 좋아요?
항상 가득 찬 게 좋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번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번식을 해야 돼요. 요즘 자꾸 뭐 애를 안 낳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 육적인 얘기긴 하도.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퍼뜨려라. 씨를 뿌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씨를 어떻게 뿌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든 뭐 하나님의 뭐 은혜가 있든 이런 거지, 씨를 안 뿌리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걸 계속 뿌려야 돼요. 이런 이제 오늘 배운 것 같은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지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땅에 비쳐라. 그러니까 이제 비친다. 이게 큰 광명으로 이제 해죠.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해요. 또 이제 별들도 만들어요. 자, 그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자꾸 뭐와 뭐로 나누냐? 주와 부로 나누죠. 주된 것과 부된 것으로 나누죠. 여러분 이게 원리일까요? 아닐까요? 주된 것과 부된 것으로 나누는 게 원리죠. 왜 이렇게 안 나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모두가 평등하다. 모두가 동등하다. 모두가 가치가 같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낮이 더 중요하고 낮이 진짜 뭐가 주관한 날이겠어요? 밤이 주관한 날이겠어요?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질서예요.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세상처럼 그냥 나도 주다, 나도 주인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바로 아무 질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좀 주관하고 누가 좀 시키고 누구는 좀 따르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가산 쪽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가디로 나가는데 그 본부장이라는 분이 그걸 특히 강조하더라고요. 팔로우십. 팔로우십. 근데 이게요, 리더십만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리더가 되면요, 똑같이 저랑 생각할걸요? 여러분이 리더가 아니면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리더가 되면요, 팔로우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팔로우십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된 자도요, 사실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야 하는 자도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스리는 자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주와 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함께 동역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만 욕하면 안 돼요. 그죠? 나라가 안 되려면 리더십도 문제여야 되지만 팔로우십도 문제가 있어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고 주야를 각각 주관하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말한 모든 게 빛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낮을 주관하지 않고 밤을 주관하고, 그래서 밤은 낮을 위한 것이 되고,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늘의 궁창이네 여기. 물이 아니라 여기에, 그죠? 여기에 새가 날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창조를 보면은 종류대로 창조하시죠? 종류대로예요, 그죠? 이게 이제 원어로도 종으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에서 종으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창조를 종대로 했기 때문에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복을 주었는데 이 복의 핵심 개념이죠.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예, 복의 개념 중에 핵심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야 또 즐겁죠. 외롭다는 게 사실 저주 중에 하나예요. 그죠? 외로우신가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외롭지 않으면 축복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잔치 같은 거를 왜 해요? 즐거우려고 하죠. 예. 근데 잔치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복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팔순잔치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좀 이제 이해가 아직 저는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저주가 찾아와요? 사람들이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뭐 하루라도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달라. 예, 사람들이 많이 오고 공간을 채우면 그게 사람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사람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기쁘려고. 그게 사명이니까. 꼭 많이 채우도록 하시죠. 그나저나 월요일들은 왜 또 개울에 같이 가시자니까 또 같이 가야 재밌지. 110만 원 아, 백신 맞고 오시면 되지. 하여튼 뭐 저기 많이 가고 뭘 같이 많이 하면 좋다 이거예요.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이게 말하자면 그 모습이고 형태예요. 예, 단어 뜻은.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외모일 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이제 신적 성품을 담게 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된 존재를 창조했다. 그러면 첫 창조 때 인간들은 어떤 영을 갖고 있었게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갖고 있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 사람을 창조했고요. 이게 이제 오염되고 타락되면서 죄라는 게 나온 거지 하나님은 죄를 창조 안 하셨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이제 인간이 창조한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남자와 여자. 이게 이거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자가 필요 없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필요해.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필요가 없었나요, 원래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창조도 만들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만들었을 때 이게 필요해서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필요해. 여자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순서로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필요 없는 존재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또 이제 저주를 받아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게 여자가 자기가 주관한다, 자기가 주도한다 이렇게 가버리면 또 이것도 팔로우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주도하고 누구는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주질 않으면 이거는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수적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치 차이는 있어요. 가치 차이는 있어요. 가치 차이가 있죠. 가치 차이가 있어요. 존재들마다 가치 차이가 있어요. 남녀도 가치 차이가 있어요. 있지만 그 가치 차이가 무시될 정도로 핵심적이고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주간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이게 중요해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낮이 있고 밤이 있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낮이 중요하지만 어둠이 없으면, 밤이 없으면 낮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빛이 없으면 해달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굉장히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없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라도 없으면요 다 망합니다. 아셨어요? 가치 차이라는 게 어떤 좀 목적의 차이라고 하기에는 또 아닌가요? 이게 가치 차이라는 거는 가치 차이라고 예, 하면 주관하고 주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언제나. 그런 의미에서의 가치 차이고, 대신에 구성원들도 가치 차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핵심적으로 중요하고, 없으면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사람이 그 가치가 덜한 사람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 왜? 자기도 망해요, 자기도. 서로가 같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잘해야 돼요. 누구 한쪽이 잘하고 누가 내가 더 높다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하대하잖아요. 같이 망해요, 같이.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가치 차이를 얘기를 안 해요. 왜? 기분 나빠하니까 상대방이. 근데 저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사람마다도 가치 차이가 있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존재하는 원리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만 너무너무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제 29절에 중요한 개념이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 자, 아까 말했어요. 이거 왜 만들었다고요?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뭐 오늘 또 이렇게 강의 좀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빛을 줬어요. 대박 아니에요? 예? 여러분 또 뭘 줬냐면 물을 줬어요. 대박 아니에요? 예? 오늘 승유 수영장 샀더라고요. 대박 아니에요? 대박? 예, 완전 수영장 사고 싶다 그러니 샀어요. 거기서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또 계곡 가잖아요. 대박 아니에요? 야, 자연 만물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줬다. 예? 각 식물도 주고 그래서 나이 들면은 뭐 이게 밭 가꾸고 뭐 채소 가꾸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거 알면서 살고 있어요? 저 포천에 있는 계곡이 우리 거라는 거 알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면 그거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돈을 벌려고 그래. 자꾸. 예. 아니 이 어마어마한 걸 줬는데 공기도 주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뭘 줬어요? 멀쩡한 신체. 멀쩡한 신체. 여러분 이거 알고 살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 몰랐어요. 대박. 오른손을 주셔서 제가 글을 쓰죠. 예? 그리고 두 다리를 주셔서 강의를 하죠. 근데 휴대폰도 줬어. 와, 대박.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잊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를 잊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뭐 차 없다.
집 없다. 그런 거는 아니 그거는 이 지구와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나 뭐 이런 식물, 자연 만물 뭐 이런 거에 비하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람도 주지 않았어요? 물론 싱글한테는 죄송해도 그래도 여러분도 그 있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예?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잊으면은 그런 거에 감사하지 않고 자꾸 조그만 거를 자꾸 찾아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이게 주셨다. 예, 주셨다.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사세요. 예. 저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거를 참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을 주노라. 이게 그거예요. 예. 이 짐승들도요. 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보면은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짐승들이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먹이 사냥.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땅에 그냥 지천의 열매들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 정도였는데 그게 이제 저주를 받으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저주받은 상태가 돼버렸어. 짐승들이. 그래서 이제 치타가 뭐 한 7번, 8번, 9번 뭐 이렇게 사냥에 실패하면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으니까 어때요? 목숨 걸고 쫓아가서 예, 잡아먹어야 돼요. 예,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저주 가운데 빠진 이유는 다 죄 때문이다. 이런 사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좋았대요.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이 창조되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라 명령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냥 자연 만물이 그냥 자기가 씨를 내서 네? 그래서 그냥 자기가 번성하고 번창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채워가고? 아니에요. 사람 손이 필요해. 그래서 경작이라는 걸 하죠. 얘네들은 케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네들이 스스로 할 줄 몰라.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만져줘야 돼 자꾸. 오더를 내리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게 이제 통칭인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 지어주는,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 아니에요. 이름을 지어주는 게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유튜브 2장 안 보셨구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90이지. 좀 봐주세요. 예.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예? 누구신데 이렇게 성경을 잘하세요? 왜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름 지어주는 게 뭐냐면, 네? 그렇게밖에 다들 설명을 안 하죠. 그냥 의미를 부여해준다. 요 정도밖에 다들 주의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는 뭐 그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이름을 불렀을 때 마침내 뭐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줬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영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일째 날 안식일을 선포를 하시는데, 자,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안식은 이제 쉬는 건데 왜 굳이 쉬냐 이거예요. 예, 계속 뭐 창조하면 거나 또 뭐 계속 7일 날도 통칭일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7일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7일이 없어. 7일이 없어. 거룩한 날이 없어. 7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만든 목적을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7일 날 무엇을 명하시냐면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7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일 날 이제 잘못 생각하면 7일 날 그냥 쉬어요. 그냥 쉬어요. 그냥 쉬면 거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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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간하죠. 그러면 7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죠. 근데 이거를 기념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이 천지 만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하겠죠. 통치를 하겠죠. 근데 7일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음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함을 계속 상기시킨 날이에요.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이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셔서 그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념한 날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요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딱 만들고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쉽겠어요? 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들고 걸작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보시기에 좋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만들고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솜씨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본인이 만드시고 야,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만들었어요. 진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못난 나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어요? 왜 못난 나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싫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난 나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자기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어요. 왜? 특히 처음 만들어진 상태, 죄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되게 좋은 상태였는데 그 되게 좋은 상태 중에 어떤 상태가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죠? 있게. 또 죄가 없는 상태.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리고 영존한 상태. 죽지 않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셨죠?
아, 이 못난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못나게 낳으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짓고 사람이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못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당당하면 뭐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당당하면 뭐를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당당하면 강의를 하게 돼 있어요. 멋진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목적이 뭐예요? 강의하는 여러분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 강의만 할 수 있게 되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가산에서 어떤 팀장이 자기는 앞에서 나오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시상 받을 때도 자기는 시상 받을 때도 안 나간대. 시상식에 아예 안 가는 거지. 이제 실적이 좋아가지고 시상 대상자인데 그 시상 받는 날에 행사를 안 간대. 근데 그 친구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했어요. 자기 이제 그 계약 관련해서 그 실제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너무 잘해. 말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근데 왜 그 사람이 왜 앞에서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돼야지 그게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에 된 대략이 이제 이랬어요. 5절에 보면은 이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아요. 그냥 요런 상태에서 이제 사람을 지으셔서 이제 경작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이거는 또 폼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용물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 두시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해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어요. 이 생명나무, 이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죠? 영생하게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게 그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선악과는 필수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입장에서 꼭 만들어야 돼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야 되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야 되죠? 선악을 아는 지혜는 하나님의 것임을 천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거를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꼭 해야 되죠? 이걸 왜 꼭 하셔야 되죠? 사람에게 선악의 결정권과 판단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선과 악을 구분짓게 하는 그런 결정권을 사람에게 주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선을 선이라고 규정하고 악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이 이 악인데 이걸 선이라고 말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과 생각이 틀려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선하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놈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요, 선악을 결정하는 그런 생각, 그런 주장을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선한 말씀이라고 믿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러면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먹죠. 그러면 먹었다는 거는 뭐예요? 이미 먹을 마음을 품고 먹었다는 거는 뭐가 어떻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선악과라는 거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는다는 징표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도 사람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뜻을 선하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뜻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선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 봐요. 선악과가 없어도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거는 그냥 타락의 어떤 징표와도 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도 선악과는 있는 거예요. 뭐 선악과가 아닌 다른 걸 따먹었겠죠. 그건 다른 선악과, 그것도 선악과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사람이 믿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선악과는 필수예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도 선악과는 필수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의 본질을 이제 아셨죠? 죄의 본질은 뭐예요? 죄의 본질은? 죄의 본질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죄의 본질을 안 깨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죄가 아닌데도 죄라고 믿어. 그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만 오면 다 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알면 죄인 것 같지만 죄가 아닌 게 있고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죄의 개념 모르면. 자, 죄의 개념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를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선하다라고 믿고 행동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선행이라고 해요, 보통.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서 하는 선해 보이는 일들이 있죠. 그게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념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홍익인간의 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막 베풀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쳐라.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다른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선하라고 믿는 게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규정한 거예요. 사람. 왜?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러면 또 반대로 선한 일인데 죄가 아닌데 죄라고 믿는 게 있어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믿는 게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죄인이래 자기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의인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의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도 알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어요?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는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한다든가. 그런 거 있죠. 또 사람들한테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면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무단횡단하면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들죠? 아직 나이 많이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런 약간 이제 도덕적인 거, 그죠? 예, 뭐 어느 정도의 사회법적인 거. 이런 거를 어기면 굉장한 죄책감이 드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 아직 나이가 많이 안 드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거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많이 없어.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양심이 무뎌지고 말씀에 대해서 무뎌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죄책감이 들어야 되고요. 뭐 무단횡단하고 이런 거는 죄책감이 별로 없어도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침 뱉으면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침 안 뱉어봤다 이거죠? 그냥 좋지 않으면 안 하는 예, 맞아요. 기분도 안 좋고 왠지 가서 회개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한 게 다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는 그거는 말도 안 하고 내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 그 사람에게 잘못하고 그런 것만 막 회개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한테 잘못한 건 회개 안 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건 회개를 안 해. 그걸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죄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응? 그러면서 진짜 죄에 대해서는 애통해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회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지켜도 구원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사회법을 안 지켜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안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윤리도덕을 안 지켜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양심, 도덕적 양심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안 지키자는 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죄의 개념이 지금 분명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래도 된다. 그게 옳다. 그게 좋다. 그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죄의 핵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이제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런 거를 계속 자기도 안타까워하면서 살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의 상태지. 네, 죄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구원을 올려치기 해주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알려는 줘야죠. 그죠? 알려는 줘야지.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하죠. 죄인이 구원받다. 이런 이제 헷갈리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왔냐고 할 때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죄된 상태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게 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상태 그대로에서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그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는 영존하는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옮겨가지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뜻. 이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사는 사람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옮겨서 구원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이해하고 동의했잖아요. 응?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혀요, 자꾸.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뭐가 난관에 부딪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가 제대로. 제대로.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알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계시로 끝날 때까지 와야죠. 예? 양육반에. 계시로 끝나려면 10년 걸려요? 예. 오늘 뭐 한 2장 정도까지 하는데 10년 걸려요. 그럼 10년 걸리면 이제 세상 다 살았죠? 속도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다 듣는다고 해서 또 제대로 아느냐.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좀 삶적인 부분이에요?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지식. 일단 지식적인 부분부터죠. 근데 지식이라는 산을 넘어도 그 다음에 행동과 삶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돼.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미 66권을 3번 주회해서 알아요. 지금은 이 주회를 해도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도 주회야. 왜냐면 하도 해가지고. 근데 지식적인 부분은 제가 산을 넘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잃어가야 되잖아요. 아, 벌써부터 피곤해요? 그렇죠. 목사님도 어려운데 저희 그쵸? 지식의 산이 우선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거부터 넘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난관들이 오는데, 그러면 보세요. 이 지식이라는 산을 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행동은 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행동.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하는 거 하면 되는데 난관이 있어요. 그죠? 그 난관이 뭐예요? 공부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한 3년.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 난관. 그걸 말해보세요. 난 그걸 듣고 싶어. 일단 집중이 안 되고. 집중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런 습관이 돼야 되는데 매일 일어나자마자 1시간, 2시간씩. 어릴 때는 됐다가 아니다. 계속 부심이 나죠. 그렇죠. 그 집중력이 없고 꾸준하지 못한 게 이름이 뭐예요? 게으름이죠. 게으름. 그리고 산만함. 몇 살부터 그랬어요? 몇 살부터 산만했죠? 책을 보면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지식이라는 산을 넘을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집중력 없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딱 이걸 받아들이는 거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계속 공부만 합니다. 강의를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할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배운 것도 여러분 가서 복습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요. 복습을 하더라도 그냥 말한 거를 술술 잊지 말고요. 포인트만 찝어봐요, 한번. 제가 오늘 가르친 것 중에서 포인트만 찍어봐요. 그리고 그거를
개념화 해보세요. 아, 이건 이런 개념이었지, 저건 저런 개념이었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사라지는 지식이 될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들 때는요, 되게 좋은 상태였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제가 말했어요. 본인도 어떤 상태? 자기에 대해서? 본인도 하나님만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본인도 어땠을까요? 본인이. 스스로도 보기에도 내가 그렇죠. 근데 그 상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그런 사람들 재수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지잘난 줄 알고, 그죠? 너무너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짓 하다가 엄청나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잘난 거를 막 말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거를. 예? 연희동에 연희마을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고원을 차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별로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룩한 사람 외에는 이런 이제 비전을 말하잖아요.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걸 말하는 걸 좋고, 예. 가끔 이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랑 내통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기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자,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만족한 상태. 갈 거야, 안 갈 거야? 저쪽 건물에 사는 간사님 있잖아요? 영상 찍고 있어서 내가 실명은 말 안 하는데, 저쪽 건물에 살고 있는 간사님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100%는 아니고 자랑스러워하죠. 이제 얼마 전에 떠나간 간사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서 후회하면서 떠나갔잖아요. 자, 보세요. 좋은 게 뭐라고요?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아셨죠? 저는 어떨까요? 말했잖아요. 잘난 척하고 다녔다고. 예? 그래가지고 비난도 많이 받고. 저는 지금의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그 숙소 형제들이랑 밥 먹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이 먹는 게 좋다 그랬어요. 왜 나이 먹는 게 좋냐? 나는 예전 청년으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또 살 수 있을 자신이 없다. 예? 예전에 어쨌든 청년이나 소년기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충실하게 살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만족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이제 보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늙어가는 게 좋다. 왜?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나이 드는 게 싫은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속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이 먹는 걸 싫어하니까, 아, 나이 먹는 게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충실하게 살면요,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요,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죄 때문에 이제 죽음에 굴복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제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질병에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됐죠. 그 말은 곧 죄가 없는 상태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를 제거하면 영존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죄인도 그러면 죄를 제거하면 영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는 많은 컨설팅이 존재하지만 영생 컨설팅 있죠. 또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컨설팅이죠. 있죠. 이게 사실은 돈이 제일 돼요. 근데 이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컨설팅 비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컨설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죽음을 이기는 컨설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영생하는 법을 알려줘요. 예? 제가 영생하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 값이 얼마예요? 중요한 거는 영생하는 컨설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생하게 해줘야 되잖아. 이건 컨설팅만 하고 영생 못하게 하면 이건 또 미안한 거잖아요. 돈만 받고. 그러면 영생하게 해주는 이 컨설팅의 값은 성공까지 보장해주는 값이 얼마예요? 모든 재산이요? 모든 재산? 시간, 노력, 인생. 모든 거죠, 모든 거. 그죠? 모든 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 왜냐면 이게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 가치 자체가 어때요? 이게 뭐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모든 돈을 갖다 부어도 이거는 살 수만 있다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주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내 모든 거를 투입해가지고 영생만 한다면 할만해요, 안 해요? 아깝지 않죠. 이게 더 커요. 내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영생만 해. 죽음을 이겨. 그러면 이게요, 오히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게다가 죽음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영존하면서 모든 복을 받아. 모든 영광을 받아.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진짜로 좋아하는 거. 진짜 난 이거 좋아한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긴 해도 이게 단순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성경 요거 아는 것보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이제 해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의욕이 나서 그래요. 그냥 팩트만 쭉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성경 공부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를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이 손수 공부를 해요.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영광과 기쁨이 영원히 있다는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난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어때요? 그런 거 같은데. 그죠? 있죠? 그래서 막 결혼도 막 팍팍 하고 싶고, 그죠? 네? 재벌에다가, 스포츠도 잘하고, 그죠? 키도 크고, 그런 남자랑도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한번 차보고도 싶고, 그죠? 그리고 그 여자의 욕구 중에 하나가 정말 이쁘고 싶은. 근데 그게 소위 영존하는 존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에요. 또, 뭐, 정말, 우리 박님, 뭘 정말 원해요. 내가 좀 아는데. 정말 어떤 존재가 되고 뭘 갖고 싶어요? 똑똑한 머리. 똑똑한 머리. 그것도 그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 그것도 그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요. 꾸준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난관을 넘어야 돼요. 그 난관. 제가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연구하듯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있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제 안내서 있죠. 그런 거 참고하면서 하는데 성경 먼저 묵상하고 그걸 참고해야지 성경 안 보고 그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걸 하면서 공부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혼자 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혼자 이제 연구하고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거나 공부법을 찾아봐요. 간사나 저와 미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 풀리는 그 구절을 갖고 오세요. 예? 해결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과외밖에 없어요. 그건 공부법을 모르면 그거는 공부법을 가르쳐 달라고 사람을 만나는 수밖에 없다고. 간사님들이나 저랑 시간 약속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혼자 안 되니까. 공부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혼자 해결 안 돼요. 공부법 모르는 거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이제 지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예. 여러분 어때요? 성경 혼자 연구하고 묵상할 때 잘 돼야 안 돼요?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결하면 빨리 간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많죠.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자꾸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마음에 눌림이 있죠.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근데 해야 되는 걸 딱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고 눌림이 없고, 예, 그래서 즐겁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죠. 선악과 먹어도 되겠지.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이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게 옳다. 선악과를 먹는 게 선하다. 라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먹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는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 다음 스텝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 스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해야 되는 거는 바로바로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요. 사람이 굉장히 발전적인 사람이 됩니다. 신기하죠? 사람들마다 다 역량이 달라요. 근데 역량이 다른 이유가 어떤 사람은 해야 할 거를 계속 그냥 해치워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 능력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귀찮다고 안 하고 또 이유가 있어서 안 하고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처지죠. 그리고 죄책감도 임하고 적극성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발전돼요. 진짜 발전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사람이 어때요? 예,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성취감도 생기죠. 아, 내가 이 귀찮은 일을 했다. 그런 걸 매일 하면 어때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하자면 활기찬 하루에 그 뭐 정형적인 모습, 그런 것들로 나오는 게 아침에 조깅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조깅만 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예? 아침에 조깅만 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연구하든 묵상만 해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자신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으면서 그게 축적되면은 여러분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 이게 3년 정도 하면 됩니다. 3년 정도. 예. 할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마세요. 예. 자, 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이 거기. 자, 여기가 어디예요? 동방의 에덴? 여기 동방의 에덴이 어디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여기 보면요.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브라데 나오죠? 예, 여기가 그 인류의 기원입니다. 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예, 거기가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뭐 기독교가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고, 그럼 왜 우리가 외국 종교 믿냐 막 그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인류의 기원이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뭐 말하자면 뭐 유대교든 기독교든 발원한 거 아니에요. 그또 지옥부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게 맞아요. 아니 인류의 기원이 황하문명이면 중국에서 시작된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 지방에 있던 종교를 수입해서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업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어떻게 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 다스리는 역할을 에덴 동산에서 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작하고 생물들을 다스려서 모든 땅에 생물과 사람이 가득 차길 원한 거죠. 그러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필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을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 이제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다스릴 사람을 많이 낳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같이 일도 하지만 생명을 양산하는 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계속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서, 한 번만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계속 먹지 않으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람이. 계속 유혹이 오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뱀은 계속 유혹하고. 하나도 안 먹어도 또 그 자손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때 처음에 뱀이 꼬셨을 때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유혹했을 때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죄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 뱀이 유혹할 때 첫 번째 유혹이었을까요? 딱 첫 번째 유혹에서 넘어갔을까요? 아니, 100번 유혹해도 한 번 유혹한 걸로 나왔을 수도 있고요. 99번 유혹을 피했어도 먹은 건 먹은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사람은 한 번 결심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하면 대대로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한 번 순종하고 그 다음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또 저주받는 거예요. 한 번 선악과를 안 먹고 계속 안 먹을 수 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래서 올곧은 사람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기로 했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하다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유혹이 오죠. 어떤 유혹이 와요? 자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유혹. 그런 게 오죠. 그게 언제 제일 심하죠? 사람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그 유혹이 언제가 제일 심해요? 그냥 젊을 때가 되게 심하죠. 그때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있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연애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무슨 얘기예요? 항상 이성에 대해서 말할 때. 외모 얘기죠, 외모 얘기. 예? 외모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더라고. 저도 그게 안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할 수 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보세요. 유혹을 이길 수 없나요? 이길 수 있다고요. 내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 충분히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충분히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 먹으면서 무슨 생각한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정령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근데 안 죽은 거 맞나요? 그럼 이게 틀리네. 하나님 말씀이 틀리네. 먹었는데 왜 안 죽으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되잖아요.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그렇죠. 영생할 수 없게 됐으니까 죽게 됐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당장 안 일어나면 아닌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일어나도 그게 일어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안 죽는다고 안 죽는 줄 알아요. 응? 이 말씀대로 안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요. 언제? 늙어서. 에? 죽는다고요. 사람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안 믿어. 이유가 뭐예요? 당장 심판 안 받으니까 심판이 없는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늙어 죽어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나중에 죽은 이후 그때 부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은 왜 이름이 돕는 배필이죠? 그냥 배우자 이러면 되는데 왜 돕는 배필로 나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일을 돕는 거죠. 무슨 일을 도와요? 다스리는 일을 돕는 거죠. 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네, 동역자라고 그러죠. 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다는 것도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 어떤 일을 도와. 근데 어떤 식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돈으로 도울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도와요? 마음으로. 보통 배우자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돕고 남편 돕는다 또는 남편이 아내 돕는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돕는 줄 알아요? 집안일. 그치.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돕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적어도 핵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자 바꿔 말할게요. 그러면 남편을 돕는데 또는 남편이 여자를 돕는데 그런 가사적인 생활적인 걸 돕지 않고 진짜 프로젝트를 도와줘.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밥 해주는 거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니 프로젝트를 도와서 같이 성공시켜. 에? 그래서 그 원래 정분이 나면 누구랑 정분이 나요? 회사에서. 아, 비서. 같이 일 잘하는 그런 이성하고 정분이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동역자니까. 그러니까 동역자가 이쁜 거예요. 예? 밥하고 빨래하는 거로 돕는 여자보다는 훨씬 매력 있는 여자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직접적으로 하는 여자가 그렇게 매력 있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이제 다이렉트하게 도우세요. 하나님의 일을 다이렉트하게 도우세요. 네?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직접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직접 다스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럼 뭘 다스려요? 동물 다스릴까요? 말도 못 알아듣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사역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려고.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좋아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심령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만 해준다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세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고아원 차리잖아요? 그때 고아이들은요,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걔 나이와 함께 여러분도 성장해 가면 돼. 쉽죠? 네. 그렇게 한번 꿈을 꾸세요. 고아원 비전과 함께 이 고아들이 들어오면 내가 얘네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지금 강의한 거 이런 거 보면서 요 정도만 강의해도 되게 깊이 있는 지식이에요. 그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천지창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요것만 하고 또 배운 거 계속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심취하면서 말씀을 한번 제대로, 이번 좋은 기회니까 1장부터 해서 이제 2장 한 중반부까지 했는데 차근차근 배우고 개념화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교회에서 밥하고 무슨 뭐 봉사하고 그것보다도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혼자서는 번성할 수 없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있죠? 교회 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예.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 나가면 나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잖아요. 나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교회 한번 나가주면 그 사람은 그날은 그냥 뭐 천국에 간 거야. 에? 왜? 교인이 없는데 새 교인이 온 거지. 왜 그런 사람을 엄청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왜 그런 기회를 왜 안 주세요? 왜 집에 있어? 주일날 코로나라고. 가요, 가. 가지고 기쁨을 막 주는 거 막. 어?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 사람 새 한 사람이 오는 게 엄청나고요. 아니 있던 사람 와도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저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 거고. 또 뭐 물어보시고 싶은 거? 18절 이하, 2장 18절 이하에 네. 영상 만드는 그 과정은 네. 1장의 그 27절을 뭔가 조금 하이라이트해서 다시 기술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상세하게 한 거죠. 사람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창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필요해서 창조를 했다는 거는 필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자의 창조는 필연적인 거였어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창조한 이 이유를 설명해 준 거예요. 해봤더니 원래 필요 없었는데 해봤더니 필요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창조하고 이 창조를 해보니 이게 필연적으로 또 이렇게 창조했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처음부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7절 2장 7절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네.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나왔는데 네. 그것도 앞에 아담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이 행위도 같이 있었던 부연 설명인가요? 그렇죠.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과정을 겪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흙으로 창조했는데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참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흙에서 올라갔어. 그래 안 그래요? 올라간 거죠. 흙에서 사람을 올라간 거죠. 물질도 변하고. 근데 이게 다시 도로 돌아가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망한 거죠. 원래 돌아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올라가는. 근데 사람들이요, 올라갈 때 만난 사람들 내려올 때 다시 만난다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올라갈 때 만난 사람 내려올 때 다시 만난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해요. 올라갈 때 사람들 다 제끼고 올라가잖아요. 에? 근데 올라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와요. 나이가 들어서 내려오든 기력이 세서 내려오든 내려올 때 제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예전에 내가 쟤를 제꼈는데 지금은 얘가 올라가고 내가 내려오잖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그냥 진짜 막 째지게 슬프겠죠. 내가 예전에 제꼈던 애인데 이제 얘가 나보다 더 올라가. 근데요, 그게 정상일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숙명으로 알고 나 내려온 이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은요, 정상적인 거는요, 쭉 올라가는 계속. 사람이 인기가 있다가 떨어지죠. 그래서 세월이 야속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인기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내려와요. 끄집어 당겨도 안 내려와요. 계속 영광되기만 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아무리 두드려 패도요, 결국은 계속 영광되는 거예요. 막,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계속 영광돼.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아셨죠? 할 수 있다, 없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어요. 화이팅입니다. 어떻게만 살면? 내일 일단 일어나자마자 1시간씩 연구를 하시고, 예? 지식이라는 사람이 넘으시고. 자, 자매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강의 들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강의 듣기 전에 어땠어요? 할 수 없을 것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오늘 강의 성공.